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해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정말 해답입니다. 기도가 정말 해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이 말씀의 자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푸는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기 보십시오. 이제 땅을 보지 마시고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답답하고 막막한 인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와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보고 싶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고 해결하고자 하나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어디에도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왕왕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는데 그 답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염려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순간 속에 우리가 염려에 빠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기도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 그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말씀을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한 블로그에서 한 저자가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의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오늘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기도가 정답이고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모두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한숨을 토해댄다. 돌이켜보면 어렵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던가. 늘 어려웠고 늘 어둠과 절망과 같은 인생의 터널을 지나왔던 것이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삶인데, 어차피 산다는 것은 사람의 힘만으로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기도해야 한다. 더 기도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이다. 다른 길이 없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저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제일의 소원이며,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사귐이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이든지 성령 충만하게 하는 길이며, 때마다 시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다. 그러기에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아왔고, 한평생 자신의 삶을 필리핀의 영혼을 위하여 선교에 헌신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프랑크 라우바우라는 사람인데요. 이 프랑크 라우바우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 속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Prayer, the mightiest power in the world. 이 뜻을 해석하면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프랑크 라우바우 선교사님은 이러한 글을 또한 남기게 됐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이 시간 하나님과 끊임없는 마음으로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내 삶을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생각할 전부이며,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프랑크 라우바우 선교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바로 기도가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 그리고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리고 이방의 민족에 갇혀서 어디도 갈 수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바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예언합니까?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의 핵심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외침은 단순히 사사로운 문제 앞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침공으로 인하여 나라의 존망이 보이지 않고
위태롭고 위기의 순간 속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히 외치고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잠시 설명해 드릴까요? 그때의 상황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상황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 있는 고대 근동의 지역에 이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던 나라일 텐데, 첫 번째가 아수르라는 나라이고 두 번째가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지방들은 아수르와 애굽, 이 양대 나라들로 인하여서 모든 패권이 이루어지고 모든 권력과 힘이 일어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이 두 나라가 점점점 쇠약해지더니 이 두 나라를 넘어 이 고대 근동의 지역을 새롭게 장악하는 새로운 나라가, 새롭게 부강하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어느 나라이냐?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상황은, 오늘 이 남유다의 상황은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3번의 침공으로 인하여 남유다의 모든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약탈당했으며 자신들의 왕마저도 아주 비참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그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남유다 전체를 포위한 채 유다의 목을 조여오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외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위기 속에서 남유다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 그 멸망의 순간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 그리고 이 절망의 순간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질 수 있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인 것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그 예레미야의 마음에 있기에 예레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쏘아내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바로 그 유다를 회복할 수 있고 그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알기에 예레미야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 그 남유다를 향하여 이러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그 모든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아침의 시간 한 가지의 중요한 기도의 모습을 놓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가 인생의 해답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기도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믿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으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예요. 따라해 볼까요? 카라. 우리의 셔츠의 카라, 이 카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 카라라는 단어의 뜻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 힘을 다하여, 그리고 목청이 터질 정도로 우리의 생명을 다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은 단순한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내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다해, 너의 모든 인생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르짖음의 의미라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보일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그 기도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뭐 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르짖어야 되지만 부르짖지 않고,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인생의 해답임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그러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임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거는 그 간절하고 절박한 그 기도의 모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기도의 기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셨습니까?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다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그리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경험했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지금 기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에스더와 같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불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나와 같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로 우리의 기도의 잔을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야곱의 모습과 같이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손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에스더의 기도와 같지 못하고, 그리고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삶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야복과 같이 끈질기고 절박함으로 기도하지 않기에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기회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이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 또한 잠언 8장 17절의 말씀에도 이러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잠언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어떠한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걸고 간절히 찾는 자, 그 간절의 찾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3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가라,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너의 목청을 높이고 너의 모든 외침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모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은밀함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은밀하는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 인간으로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감추어진 일,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능히 측량할 수 없는 일, 그리고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위대함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감춰진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될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의 해답인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생명을 걸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 한 번의 기도, 그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이라도 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함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부르짖는다라는 그 카라와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시대인 아합의 시대 속에서도 기도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소견에 빠져 인생을 살아가는 사사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서 미디안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우리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함의 역사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며 우리의 입술로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정답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의 일꾼이 되어서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천지창조라는 곡으로 알려진 작곡가가 있어요. 바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천재적인 작곡가 하이든인데요. 여러분, 하이든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바로 하이든입니다. 참 모차르트와 같이 생겼죠. 이 시대에는 다 머리가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됐나 봐요. 하여튼 그런데 이 하이든이 모차르트와 같이 그 시대 속에서 천재적인 작곡가로 알려진 자였습니다. 이 하이든의 일화가 있는데, 그는 누구보다도 독실한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노라 하는 예술가들과 함께 자리를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그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고통이 어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라는 토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은 나에게 고통이 오면 나는 친구를 찾아가 그 모든 것들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사람은 나는 독한 술을 마시고 그 고통의 시간을 잊어버리며 그 고통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미움과 증오, 그 분노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맞닥뜨려서 싸웁니다. 그러나 이들의 대답을 들었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예술가들의 마음이 한마디로 공통적으로 시원한 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이든이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나는 고통이 올 때마다, 마음이 외로울 때마다, 그리고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 빠질 때마다 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고 인생의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예술가들이 공통적으로 그 하이든의 고백을 듣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합니까?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그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에 분노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처할 때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에 놓일 때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현실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위대함을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될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자녀의 문제, 그리고 진로의 문제,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앞에 펼쳐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